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 구약 성경 8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 구약 성경 85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여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사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 확고한 응답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로 오는 발걸음들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딱 오면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놀란 게 오면은 거의 다 와 계세요. 거의 다 와서 이게 무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등에서 느껴지는 그래 나 오늘 은혜 받겠다. 아 나 오늘 한번 응답 한번 받아보겠다. 예,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았지?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아 부끄럽도다. 네. 자, 아니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데 힘드신가요? 거짓말쟁이들. 예, 무거운 눈을 뜰 때 힘들어 하시면서 또 거리가 오죽 멉니까? 이게 신기한 거는요 10분 거리도 멀게 느껴지고 1시간 거리도 멀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 다 멀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든지 처음이 힘들기 마련이죠. 뭐든지 어렵죠. 처음은 뭐든지 어렵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성전만 봐도 잘 준비했다고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했어요. 근데 딱 온 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쩜 그렇게 제 눈에 안 보이던 것만 이렇게 쏙쏙 들이봐서 채워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겸손의 신앙의 가장 최고 미덕은 겸손이구나.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을 배우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뭐든지 잘 준비한다고 해도 뭐든지 부족하게 되고 어렵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적응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해진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루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의 루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의 습관.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좀 더 일찍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지금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좋은 습관이 생기고 나면 이 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임 목사가 처음 시작하면은 양육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왜 예배를 먼저 이렇게 철저하게 좀 보수적으로 드리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선배 목사님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 주보만 보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은 이런 기도의 습관, 신앙의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걸로 사실 기초적인 거를 다져가는 과정 중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거짓말쟁이. 네, 정말 다 알고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부흥회를 참석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이 습관에 따른 무엇이 생길까요? 좋은 신앙의 태도가 생기고요. 좋은 생활 방식, 신앙의 기준을 두고 있는 생활 방식을 창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기도의 습관에 따라 그 시작이 되는 이 기도의 습관에 따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먼저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먼저 아뢰는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루틴에 따라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도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시작은 어렵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게 뭘까요? 중간에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델포이 교회라는 열차에 몸을 실으셨어요. 아무도 내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리지 못하시고요. 왜냐?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제가 피토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말씀을 충만하게, 여러분들 머리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썼어요. 머리에 쥐날 것 같다.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먹일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시작하는 거는 저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역시 어렵다는 거예요. 저 역시.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준비한 말씀을 그냥 쉽게 가는 법이 없었다고. 근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당연시 되게 될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모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처음이에요. 모세 역시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가지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모세 역시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는 아직까지 도피자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살인자라는 이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도피 생활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기 실존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여전히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걸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즉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첫걸음을 떼야만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세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내놓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아니, 나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 기억할까요? 살인자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떳떳하지 못하게 도망친 자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죄인으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도피자에 불과한 내 말을 순순히 듣고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과연 순종하며 따라줄까? 의심이요. 그들이 그리고 나한테 많은 질문을 쏟아낼 텐데, 나 지금 소명받았다고, 나는 지금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때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되지?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신 거 맞아? 라는 그런 의구심 가득한 말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첫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그것도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담고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두고서 기도한다고 할 때 영혼을 전도를 하려고 하든 아니면 그 영혼의 범사에 잘됨으로 하든 기도를 할 때 일단 마음 가운데 기대감에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은 거는 언제로 사라졌는지 모를 채 염려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불편함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기도, 그 영혼은 반드시 내 뜻에 합당하게 변화될 거야. 응답되어질 거야 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나한테 텍스트로 전락시킨 상태로 마음 가운데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왜 궁금한 게 많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한 그 형상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걱정, 염려, 의심, 불안함, 이게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매출 액수에 따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걱정되는 게 많다는 거죠. 앞으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여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불신앙이 있다 보니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지금 무언가 더 보장성 있는 확신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이 괘씸한 녀석 보게, 내가 너한테 지금 자격 없는 너를 내가 너한테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줬는데 지금 너가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품을 수 있어? 진노하셨나요? 누구나 사명과 해야 될 책무 앞에서 궁금한 것이 많은 거,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탓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당신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는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이 바로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 시작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앞에 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체 출애굽 지도자의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야? 라고 그 이름을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질책할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게도,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 돼. 너를 보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못 알아들을까? 또 세심하게 말을 해주고 계세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야.
우리가 봤을 때는 혼낼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사가 또는 한 회사의 대표가 신입사원한테, 아니 회사에 아주 큰 사고를 친 사람한테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해요. 근데 프로젝트를 딱 맡겼을 때,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근데 사장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 직원들이 뭘 하면 어떡하죠? 아,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시키셨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를 계속 의구심가득한 눈초리로, 자신 없는 말투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장님은 그 직원한테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사장조차도 마음에, 아, 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세심한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도 너가 그 마음의 불안감을 너 뜻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져왔구나. 그래,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확신을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은 앞서 있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간 개념 안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만물들의,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궁극적인 원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자존성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A라는 게 생겼으면 이 A라는 원인에 대해서 B라는 결과가 나오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초월적 절대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한 힘,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힘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하시고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무엇이 많다고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죠.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됐다, 내가 예시킬게 하셔도 되는 분인데 지금 모세의 염려 가득한, 걱정 가득한 질문에 세심하게 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자기들을 떠나지 아니하실까, 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날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날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거가 좀 이렇게 안 풀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메시지를 듣다가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메시지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제 조건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의심치 마세요. 마음에 의심이 드십니까? 바로 기도하세요. 마음에 걱정이 되십니까? 바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새벽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이 있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장처럼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라 감격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감사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과거에도 동행하셨지만 현재도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늘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감당할 이 사명의 자리를 겁내고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할 말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먼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할 말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여 내어서 어디로 갈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자세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해낼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이 어떤 땅인지, 근데 그곳의 족속이 누구의 족속의 땅인지 너무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으리니 너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옵니다.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나왔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광야까지 지금 몇 길입니까? 사흘길 정도. 그러니까 기간까지도 얘기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혼자 십자가 지고 가! 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돕는 자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단은 여기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서도 사실은 그 말씀을 오롯이 믿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동역자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그 동역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지체조차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어떤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리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모세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으로 지냈나요? 애굽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동족이 맞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사고를 치고 지금 광야의 미디안 광역으로 지금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사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황한 상황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멘붕된 상황까지 아셔서 너무 친절하게 너가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 앞에 가서 너가 담대히 웅변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체계적인 정치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노예인데 어떻게 발달했겠습니까? 다만 그 가운데 이 대표자들이 누구였냐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그나마 그 노예 활동하는 그 군직 가운데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모세가 지금 장로들을 소집하여 전한 말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가서 하는 것과 동일한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디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지금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을 소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결코 자신의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코 자신의 감정이나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또는 예상 결과 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영혼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떠오른 상태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행하기만 하고 그 영혼에게 전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의견, 생각,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니까 그런 판단,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나 개인의 연약함이 가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좁은 식견이나 은연 중에 한편으로 치우친 판단, 사사로운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지 말고 순전하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받았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 가운데 또는 세상 가운데 적용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처진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가장 세심한 말씀, 가장 사랑의 말씀을 주심을 믿고 있는 그대로 믿으며 나에게 허락한 다른 영혼들에게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그리하여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강의를 듣다가 어떤 영혼에 대한 마음, 동일한 강의인데 영혼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마음, 그런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주는 신비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반응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납득하도록 자세히 알려주시는 친절하시고도 세밀하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과정을 또 얼마나 성심성의껏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애굽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받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왕의 반응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죠. 모세 청을 거절하다가 여러 이적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며,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될 거야 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사실은 걱정이 있었죠. 기준이 왜요? 기준이 본인이었던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미리 알려주신 출애굽 과정을 듣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준이 본인의 연약함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전히 연약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셈이라고도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신 모든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게요. 물론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은 있죠. 사단은 그 어려움과 고난만을 보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취된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결국은 성취되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가 약속의 말씀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기껏 주셨는데 내가 빼버리는 거죠.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환경은 기억하고 있고 이런 셈은 기억하고 있는데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여서 다르게 해석해서 내가 왜곡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사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선하고도 충만하게 이뤄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숲을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숲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백성들이 당한 고통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감사했던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어떤 걸로 인하여 흘렸던 눈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보상해 주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친히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연약한 믿음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붙드는 굳건한 믿음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이 순간에도 변치 않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세심하고도 철두철미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미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디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아델포이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사 세상의 핍박,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며 실제 그러한 삶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머뭇거리며 주저한 모세는 세밀하게 계획하시사 친절하게 인도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풍성한 운이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오늘이
가장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굳건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 이전의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장성한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아데포유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세심하고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